아니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통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가려 함과 같으니라. 예, 그 예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거를 했던 부분 같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그 뜻에 합치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런데 이제 그 14절 15절에는 그렇게 먼저 주의 이름을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게 거꾸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제 그 15절에부터 14절로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보내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게 될 것이고, 전파한 자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우리 여기 오늘 이제 그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교회 실행을 따라서 전도책을 뭐 1000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5권의 책의 내용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읽어봐가지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복음 진리를 이해하기라는 건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세히 보세요. 우리 교회의 그 5권이 실질적으로는 책 내용으로 보면 한 250권 정도 되는, 25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큰 책이에요. 한 책인데, 그 내용은 어째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증거하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그 나름의 어떤 에피소드를 이렇게 나름은 이렇게 추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거고, 또 일반 어떤 교회에서 실행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증명되는 그런 내용들로 꾸려진 책이 그 5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증거하고 또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우리의 원하는 어떤 그 믿음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이 5권 가지고 가서 보시면 사실 늘 이제 형제님에 의해서 증거되어 있기는 들어왔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각도에서 정말 이런 거야 해가지고 다른 역으로 어떤 질문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증거하는 말씀들이 뭐 그냥 별 영향가 없고 또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5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이렇게 짜고 공부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후 시간이 우리의 증거 내용의 어떤 핵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5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복음을 전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여기 로마서에 말하는 14절, 15절의 어떤 내용에 충실하게 우리가 아마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뭐 다른 그 내용을 좀 증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차 빼라고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또 이어서 좀 저희 형제님들이 좀 증거를 해주십시오. 예. 이름이 다른 이름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짐승의 이름을 인칭받았다.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인칭받았다. 이름 얘기 자꾸 하면은 이게 교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입으로는 구약 시대에 율법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양손을 이렇게 올려 하늘을 우러러봐가면서 이러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세리는 우러러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는데도 또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은 사람 기도는 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고 말이야. 이런 얘기들 다 나오면 종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과 외식과 사람들의 눈속임과 이런 것들이 많은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뭐 티끌 뿌리고 막 재 앉아서 이렇게 확 둥글고 이래가면서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쳐가면서 이래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절기 때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 중에서 대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면은 제일 잘 보이는 그 부위를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아주 제일 좋은 자리,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여기 이제 김태순 자매 여기 앉아있는 이런 자리를 돈을 주고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할 일 다 보고 나서 절기 제사가 시작되면 그때 천천히 가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약된 자리가 특성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그런 짓을 했어요. 없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얼굴 보이지도 않아요. 수백만 명이 보이지가 저 뒤에.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뭐 그 들리라고 그 지금처럼 뭐 스피커 시설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절기 제사를 그렇게 행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양손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렇게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와 다른 여호와였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다 기거 보고 진짜 놀랄 수밖에 없는 여호와죠.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여호와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를 선지자들은 증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혹은 어디 있을 거니까 막 이러고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막 주여 하고 막 이러고 좀 그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이런 백성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현재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여호와와 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치던 그 여호와가 전혀 다른 여호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거 간단한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은 안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하늘 높은 곳에 금의자 타고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오셨다 이렇게 대답을 90%가 그렇게 합니다. 90%가 그렇게 안 믿으면 이단이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런 경향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현재적으로 와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럼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는 안 와 계신 거예요. 그냥 잘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몇 년도 며칠 날 되면 예수님마저 오시면 이제 아버지는 혼자 외롭게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님만, 성령님은 지금 미리 오셨고 예수님은 다음에 오실 거고, 그럼 아버지는 언제 오냐고. 아버지는 안 오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런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다신주의. 라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다신주의거든.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형인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다 말이야. 아버지. 많은 신들 중에 아버지 그런 개념이에요. 가장 능력과 권위가 있는 신이다. 기독교계가 지금 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만큼 권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이고 성령님은 뭐 하나님이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잡한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중재자인 메시아, 한 분의 성령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적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속이 하늘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하늘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놓고 나서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중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곧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말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가 하늘이잖아요 지금. 그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봐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참 하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참 하나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허공 하늘이 참 하늘 같으면 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왜 하겠어? 이런 밖에 있는 물질계의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표상이고 물질계의 하늘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 이미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하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데 거기가. 그러면 여기서 저기 달을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죠. 달에 가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쳐다보면 지구가 어디에 떠 있어요? 그럼 여기도 하늘이고 거기도 하늘이지. 하늘이라는 개념이 물질적으로 봐도 어디가 하늘이냐 이 말이야. 이만큼 무지하다 지금 기독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똑똑한데 아니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저기 달 떠 있는 거기를 예를 해 떠 있는 거기가 하늘이다 그러면 해 가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한번 보라고. 지구가 하늘에 있지 어디에 있겠어. 그러니 성경에 하늘은 나의 보좌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계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참 하늘이지. 허공 어디에 하나님의 의자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야. 이만큼 기독교계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기본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52절을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성구가 거기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찬송을 하는데 구원받은 구원이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배당들마다 찬양대 조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찬양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허공 어딘가에 지금 이 찬양을 막 듣고 기분이 좋아서 하실 거라고 상상하는 그 하나님께 지금 찬양대 조직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씀을 찬양해야 되는 건데 성경대로 오려면 사도가 증거하는 빛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말씀을 찬양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진 사람들이나 구원 영생을 얻기로 이게 작정된 자들이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억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증거해 줄 수는 있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거든. 이 문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예배당에 다닐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조신자 때. 한 20, 30년 전 일이겠지. 그런데 아주 십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야 그러면 동일한 질문을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동일한 질문을 어떤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과 그들의 모임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럼 그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지금 거기 앉아있고 성령님이 좀 오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안는지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지금 하나님이 적어도 신이 셋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삼신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 이게 엘로힘 신이라 이거예요. 라바는 신이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능력과 권위가 있는 최고 1등 신은 뭐냐면 아버지 신이거든. 그래서 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냥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신앙은 그들과 다른 게 뭐냐면 강을 건넌 아브라함의 후손의 신앙은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 우주의 주인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은 한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럿일 수가 있냐. 이걸 믿는 것은 히브리인들이거든.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다 증거하고 있지만 오형 예표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원문대로는 덮어주고 가려주는 신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다 들통내고 까발리고 그런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도 일단은 들통내는 것을 먼저 하시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다 하나님이 지적해서 낱낱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 해결을 않는 것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엘신은 들통내고 나서 심판하는 것으로서 끝내버리지만 드러낸 다음에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신은 여호와 신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의 이제 구약시대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의 조물주이며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딱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예수가 여호와보다 높으냐고, 어떤 사람은 또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이러고 따져. 아니, 높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이 그들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선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자,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죠. 함께, 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설명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만 맞는 거예요. 말씀이 찬송을 받고 말씀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경영을 하시니까 말씀이 우주의 주인이고 종을 주고 경영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만물의 이치는 말씀과 같이 운행되는 거예요, 지금.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이 흙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은 다 시편 90편에도 보면 너는 짓거리니 짓거리로 돌아가라 하셨다. 그것을 거슬릴 세상 없는 사람도 흙에서 한번 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지 안 돌아갈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뭘 믿느냐? 예수님 오실 때 나팔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면 그 나팔소리를 통해서 자기는 공중 구름 속으로 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팔소리 한 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왜 자기는 또 오시는 예수님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도 만날 텐데 또 올라가는 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길이 엇갈려 자꾸.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간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다 다른 예수를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신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다. 해가 뭘 때문에 생겨났어요? 말씀에 궁창에는 큰 광명이 낮을 주관하는 광명,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으라. 그러고 하는 별들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있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분이 종을 주는데 하나님이 종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경영하실 때 말씀으로 한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한번 그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경영된다.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이 한 경점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냥 순간을 살다가 다시 본 곳으로 돌아가는데 흙에서 취함을 받은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은 당연히 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위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주 이건 너무너무 기초적인 지식이다. 진리 지식이다. 시편 119편이 이게 구약성경 시편 중에 참 제일 긴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계속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시편 119편은 계속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 설명하는 말이 시편 119편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났어요?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말씀의 아들이다. 말씀의 자녀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신 것은 다 왜 그런 거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말미 부분에 보면 다 성경으로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풀어서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니까 자기네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긴 얘기를 했는데도 엠마오에 도착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 도착되기까지 해가 질 무렵이 됐는데 그때까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3일 전에 죽은 예수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풀어서 자기에 관한 성경이 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가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떼줘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때서 눈이 탁 열려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동행하던 그분이 바로 그야말로 그분이 있어요. 그때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시잖아,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분이 바로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유일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죽임당하시고 나서 지금은 다시 말씀대로 말씀에는 죽은 자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해놨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네라고 그때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제자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말이 다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이제 잠깐 나눈 이런 기초를 가서 사람들한테 일단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나서 이 책 이거 한번 이거 읽어보라고 주면은 자기네들이 말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는 말들도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이죠. 문자적으로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만 한 절 더 읽고 이제 나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 믿는다고 해요. 다. 안 믿는다는 사람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로마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을 시험해보고 확증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하늘 보냐 우편에 어디 허공 어디 앉아있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내 속에 그분이 영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나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한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아까 홍영님 그거 물어봤더니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하겠냔 말이에요. 여기 구말리 막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막 이 지구 밖 어딘가가 그냥 높은 곳에 그 의자 타고 이렇게 하나님은 왼쪽에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럴 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의 보좌를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사람의 신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좌 우편이라고 했겠어요?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죠.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공 어디에 계시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의 심령은 참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하나 되어져서 한 영이 된 사람의 심령은 참 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진 사람의 마음은 참 땅이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영은 새 하늘이고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은 새 땅이요. 무슨 놈의 허공 어디가 무슨 놈의 새 하늘이 있을 것이며 새 땅이 땅속 파고 들어가서 어디 가면은 새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 없을 거 아니야. 호주 가면은 전도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막 말다툼하면서 내가 갔다 보니까 아니 소나기 와가지고 땅에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산천 초목이 다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은 그게 새 땅이 였느냐. 소나기는 어제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인간의 마음이 전부 다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사람의 마음에 내려서 마음을 깨끗게 씻어내야 새롭게 된다는 말인 것이지 어떻게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려서 땅이 쉽게 내려가는 건 표상이지 밖에 있는 땅이 아무리 깨끗해져서 새 땅이 된들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냐. 성경은 내 마음이 깨끗게 되어져야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몇 년도 며칠 날 다 발소리 함께 오는데 뭔 소리냐고 막 이래가면서 얼굴을 막 부르락 하면서 막 엥 이러고서 가방 들고 왔다가 그냥 나가고 말이야. 참 그런 분도 내가 만나봤는데 그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이런 분들하고 말다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늘도 깜깜한 구름이 가렸을 때는 어둠이 충만한 하늘이죠. 그러나 소나기 한 줄금이 싹 시원하게 쏟아붓고 나면은 먹장보로 물러가고 나면 하늘이 파래지는 새 하늘이요. 그야말로 이제.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창공 하늘이 아무리 맑은 새 하늘이 되어도 사람의 심령이 청결하고 맑아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뭔가 계시해주면 그림도 볼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창공 하늘이 파랗게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새 하늘이 된 건 아닐까 하냐 이 말이야.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그날에는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새로 주겠다. 그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깨끗게 해놓는다는 말이지 밖에 있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한다 해서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뭔가 우리는 구분을 해서 하셔서 오늘 잠깐 나눈 일은 아주 너무너무 초보의 도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얘기죠. 이런 것 정도는 가르쳐 놓고 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육신의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옛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새로운 피조 세계를 다시 창조하러 오시는 분이지 않냐. 구약 시대에 나온 하나님은 옛 창조 세계를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말씀의 뜻, 의미를 되새겨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 세계를 다시 창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체들이 전도에 이제 이후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설득력 있게 질문도 좀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답변을 나오거든 거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도 이렇게 좀 곁들여 주시고 해가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관점도 있더라. 당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오던 그런 것과는 다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가면서 전도지를 꼭 돌리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나 혼자 많은 시간을 걸었는데 이 책은 이제 많이 찍어 나갔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많이 가져가셔서 이런 본인이 이 책을 1권을 줘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1권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주고 나서 거기서 질문이 오면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2권,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게 낚싯밥을 누른 사람일 수가 있거든. 낚싯밥을 안 물고 뱅뱅 돌아만 댕기다가 괜히 물지도 않고 이게 튕길 사람이면은 책을 회수하셔야 돼요. 괜히 그런 사람들 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게 돈 들여서 찍은 책인데. 자, 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전도라는 게 헬라 케라우스인데 그게 목사들이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 여기 전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교회이면 뭐 가서 막 사람들한테 가서 뭐 교회 오세요 뭐 진짜 심하게 말해서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해도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예전에 형제님 하면 정말 신명기 20장이라는 그 적들과 싸움하러 갈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싹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걸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전쟁 수치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걸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상대 믿음이라는 자체가 설득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설득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설득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논리가 제가 얼핏 볼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전도서를 다 읽고 이제 레이기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저 형제님 말씀대로 제사법을 모르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저도 그 제사법을 보면서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반 교회 사람들한테 딱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요,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 잘 하면은 내가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저분이 나보다 한 수 훨씬 몇 수이구나라는 걸 진짜 그 사람들이 그냥 매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형제님 평소도 많이 강의하지만 저도 요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좀 자료 정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 이렇게 잘 해서 지금 믿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다들 소견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잘하고 본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말한다라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하나의 또 다른 수많은 주장 중에 다른 하나의 주장이다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의 어떤 내용 보고 이게 같이 이제 한번 토론 형식으로 그냥 문제 제기 형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하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뭔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거냐. 나는 답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 이야기나 이런 걸 이렇게 토해내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
야,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의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내 주장이 그게 상대한테 내가 내 주장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갖다 들어부으면 이거는 이제 논쟁이 돼요. 논쟁이 되는데 나도 이거 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전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상당히 뭐 좀 일리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렇게 뭔가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이 나의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도 그거 가지고 좀 뭔가 여러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정리하는 단계에 뭐 그런 단계이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회사에서 내 앞에서 나름의 열심히 하는 그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예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런 그 자료를 주면 그 친구 다니는 교회도 이제 세상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기 때문에 나름의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잘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거 전도 이렇게 주면 그냥 일상의 어떤 다른 어떤 한 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상들이 너 참 별로 사실은 너가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제사법에 대해서 뭐 이런 거 하나 던지면 본인이 스스로 상대가 나보다 좀 뭔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더 진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 그 사람은 좀 이제 길을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그 친구가 나보다 교회 생활도 훨씬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자기가 오래 생활했고 이런 뭐 교회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주님도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전도를 하면서 가장 그 조심하고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논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막 뭔가 주장과 주장이 막 부딪히는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은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째 보면 어떨 때는 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오히려 진짜 들어주고 뭐 이래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여하튼 전도지를 만들면서 이제 이거 우리 직원들 내가 직원들한테는 사실 내가 자료로 파일을 다 줬어요. 주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이런 걸 주면 말씀은 뭐 그런 것 같아 이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뭔가 이제 방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좋아서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이제 그거는 또 뭐 교회는 교회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참 이거 하면서도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전번에 뭐 글 정리할 때도 왜 하나님이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했을까? 그 해보면서 그 전도라는 걸 해보면서 사람 만나는 그 상대하고의 어떤 그런 가정에서 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내가 참 멀리도 그래도 나름대로 멀리 와 있구나. 나름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학정도 내 스스로 가지게 되고 저런 친구들은 어디에서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거는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게 더 많고 얻는 게 오히려 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한테 정리도 되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 내가 불명확한 것이 또 이렇게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또 그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렇게 뭐 형제님한테 여쭤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진보를 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 끌어모으는 어떤 이능감념을 가지시면 별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을 것 같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로서 이제 형제님이나 이제 우리한테 다 이제 파송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 파송했으니까 잘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진리 복음이 많이 전파됐으면 합니다. 아멘.